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월 19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로 7장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의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 먹은 것을 알고서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의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쉰 장대를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 매달아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이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만의 몰락은 마치 권선징악과 그리고 인과응보가 가득히 나왔던 우리 옛날 이야기를 읽는 듯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몰락이 적혀 있죠. 매우 교만하고 나쁜 일을 계획하여서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 악인이 결국은 그 계획이 발각이 되고 철저하게 벌을 받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 하만은 그런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만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일말에 그리고 한 번에 척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니 우리가 읽는 내내 마음이 조여오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하만이 오늘 하나님의 벌을 받아 철저하게 몰락하니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한켠으로는 시원함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의 본문에서 하만이 이 하만의 계획이 점차 어그러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이어서 급히 처벌이 시행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앞선 본문에 보면 아수에르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왕의 실록, 이 궁중실록을 꺼내어서 펼쳐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이 하만의 계획이 조금씩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죠. 이 궁중실록을 보니까 이 아하수르의 왕이 이 암살을 당할 뻔한 좀 처형을 받을 뻔한 일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 게으르거나 이 국정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거나
주도 면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의 큰 공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 읽게 된 이 궁중실록의 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기쁜 일이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상을 주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일을 이 상 줄 일에 대해서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까라고 하만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로 이렇게 오해하고 최상의 정말 좋은 극상의 상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을 모르드게에게 내리게 되죠. 그것을 본 하만은 정말 이 심보가 얼마나 고약했던지 이 심보가 굉장히 뒤틀리고 말죠. 그래서 이 뒤틀린 마음을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받고 싶고 이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풀고 싶었던 그 이야기에 친구들과 아내는 이렇게 이상한 말로 대응을 하는데,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친구들은 이 하만의 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넣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부터 이 하만의 이야기가, 이 계획이, 하만의 이 나쁜 계획이 점점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수에로가 우연히 잠이 오지 않고 궁중실록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상을 주려고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이 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하만의 계획이 계속 이상하게 꼬여간다는 것. 이것이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쯤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14절에서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이 하만은 에스더가 이 배설한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되어 간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급히 데리고 갔다. 초대받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데리고 갔다. 그 말은 하만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전개의 말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니 매우 이상하게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급하게 반전되어서 하만의 악행이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 하만은 왕비 에스더에게 사색이 된 표정으로 자기가 이제는 죽을까 봐 이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기가 막히게 또 일이 잘못되어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데, 간청하는 자세를 이 하만은 에스더에게 취했을 뿐인데 왕이 그 자세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오해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일이라만큼 반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만은 자신의 악행으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민족 전체를 처형하려 했던 그 죽음의 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개입하신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바사, 곧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몰살될 뻔했는데, 처형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 속 이야기이고 우리의 상황과도 이 현격한 동떨어진 이 시대의 일이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에 우리 늘푸른 초원의 어르신들과 봄 소풍으로 우리 천안을 다녀왔는데, 천안에는 우리 교단의 고신교단의 신학대학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신학대학원을 방문했고요. 그 안에 고신 역사, 우리 교단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신 역사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곳을 함께 방문하면서 그곳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왔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역사가 출발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추록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추록성도들은 일제의 강점기 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했던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천황신을 숭배하게끔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 없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니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그렇게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고신 초기의 인물들이죠. 자, 일제가 강제한 신사참배에 결국 모든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초기 선교사들이 전파했던 우리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맙니다. 마지막이 장로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추록성도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일제는 한국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그 증거들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폐할 그 목적으로 이 투옥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이 성도들을 한 날을 지정하고 그날에 모두 처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야만 이 증거도 은폐하게 되겠지만 신사참배를 가결하면서 굴종했던 이 목사나 장로들, 그들의 결정을 또 후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처형하고 학살하기로 했던 그날이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8일. 8월 18일 그 이전에 8월 15일 날 불과 3일 전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옥고를 치르고 있던 성도들은 전국에 약 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8월 18일 날 처형하기로 했다는 이 공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앞서서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고 8월 15일 날 우리가 패했다라고 선언하고 물러선 날이 바로 8월 15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른 이 성도들은 8월 이틀 뒤인 8월 17일 날 이렇게 형무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대구 형무소에서는 김두석, 김야모, 이술련 같은 성도들이 풀려났고 광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풀려났습니다. 평양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많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여러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만한 분들은 조수옥 권사, 최덕지, 한상동, 우리 안희숙, 양대록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8월 17일 날 추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추록 성도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가 늦어졌다면,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고 물러가기로 결정하는 날이 하루나 이틀 정도가 더 후였다면 이 성도들은 아마 모두 처형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이 상간에 물러가기에 앞서서 처형을 시행할 수도 있는 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였으면 이 사람들은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뻔한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개입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8월 15일 정확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일본을 패망시키셨기 때문에, 패망을 선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2,000명이나 되는 이 옥고를 치르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추록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이 간발의 차이,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개입하셨던 이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와 같은 개입이라 우리가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삽니다. 실로 작은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나와 너와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으신다면 오늘도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기대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겠으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적절하고 기막힌 타이밍,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 타이밍과 기막힌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늘 인생의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분으로 믿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